삶이 얼마나 오묘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이 천국의 삶을 허락해 놓으신 바로 그 허락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죠. 근데 이 땅은 예수님도 밟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은 분명한데 아무나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택적입니다. 바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신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천국의 삶이기도 하죠. 이걸 지금 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다. 밭에 감춰져 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 밭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씨를 심고 필요한 농사를 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밭이 아니라 이 밭에 누구라도 농사는 지을 수 있는 밭이지만은 그 밭에 감춰져 있는 이 보화, 당시만 해도 사실 많은 전쟁통에 이 땅에 보화들이 감춰져 있는 것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에게 알아듣기 좋게. 근데 어떨까요? 아무리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도 찾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허락은 했는데 아무나는 아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두드리지 않는 문이 열려지는 법은 없죠. 이것은 지금도 이 찾는 수고만큼은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 표현은 우리의 전심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무나 허락은 했는데 반드시 찾는 자를 향한 이 찾는 수고와 애씀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견하면서의 만나진 이 기쁨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이 말씀 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숨겨둡니다. 숨겨두고 기뻐하여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가 이제까지 전부의 기쁨으로 여겼던 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 밭을 살 만큼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리 조각인 줄만 여겼는데 이 다이아몬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값을 지불하고 그걸 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안 사람, 그 값어치만큼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실이죠. 근데 이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아무리 발견해도 볼 줄을 모르면 거기까지 이제. 그런데 이 값을 아는 사람, 대단한 발견을 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 얼마나 좋은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 그리고 그 밭을 산다. 이 사람에게는 생각만 해도 너무 해피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그전에는 자기 소유의 기쁨으로 아침 저녁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는 재미에, 재산이 늘어가는 재미에 전부 이 기쁨을 여기에 쏟아부은 사람인데,
얼마나 좋으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아주 깨끗하게 미련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소유를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바로 그 밭을 살면서 동시에 감춰진 보화를 허락해 놓으신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제는 내 소유입니다. 우린 겉들은 표가 안 나요. 내 소유에 집착해서 거기에 모든 혼숨의 힘을 다 기울이는데 여기에 우리의 긴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발견했어요. 좋아요. 기쁩니다. 그런데 내 소유를 팔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물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발견하기까지도 매우 참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겠습니다만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보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아마 대단히 싱글벙글하고 다닐 게 틀림없는데 내 소유는 아닙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모두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애쓰고 힘쓰는 것은 다른 것에 있어요. 때론 자식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고 또 나의 그 목표일 수 있겠고 또 명예, 또 우리가 원하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 깊이 들어가야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도 그것으로 낙을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애써 힘써서 내가 추구하는 자기의 소유에 대한 이 기쁨에 젖어있던 이 사람이 우연찮게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면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화거든요. 이것은 지금도 내 일생을 다 수고해도 얻지 못할 이 사실을 발견한 기쁨이 또 오직하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막상 이 밭을 살려고 하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의 전부가 아닐까요? 사실 애써 힘써 그 밭의 보화까지 찾고 발견하기도 만만치는 않은데 여기 이렇게 오기까지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근데 발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좋아하기만 했지 결코 그 밭을 샀는지 안 샀는지는 내가 모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밭을 사기까지는 우리는 지금도 내 소유에 전부를 걸고 여기에 기쁨을 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내 소유의 집착으로 인해서 엉뚱한 기쁨과 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바꿔버린 게 아니냐. 내 자기 소유의 기쁨에 그 좋은 재능도 좋은 시간도 그리고 젊음도 여기에 다 그 돈 몇 푼에 출세한다는 거, 잘 살아야 된다는 거 다 그렇게 살지요. 그런 비전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기쁨이거든요. 자,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이 사람에게는 내 일생을 다 투자해서 얻을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진 것인데 이제 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또 망설여집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어떤 것이며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서 얼마큼 기뻐할 것이며 또 발견하기 이전과 이후는 우리의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리라고 하신 주제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밟고 있는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을 밟고 계시면서 친히 밟고 계신 땅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천국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숱한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는 이 실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는 아마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분께서는 이 땅을 밟고 계신 이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은 밭과 같아서 이 가운데 밟고 계시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보다 값진 보화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만난 기쁨만큼이나, 기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 기쁜 이 사실만큼이나 밟고 살아가게 하신 이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의 의도가 철저히 감춰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마는 기껏해야 농사나 지어서 먹으려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감춰진 보화를 만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분명히 밭에 감춰져 있다 그러지 밭 자체가 보화라 그러진 않으신 이 깊은 속내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이 밭에 감춰진 이 보화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그분과는 가까이하게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분명히 그 밭을 살 때만이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분 앞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여기까지. 정말 아직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전부 빼앗겨버려서 자기 소유를 위한 예수님 아니냐, 또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냐,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지금 침이 뚝 떼고 이렇게 그 앞에 있음에도 그분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분을 통해 삶이 즐거운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느냐. 오늘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네 기쁨의 근원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만큼 기쁜 게 아니냐. 자, 이 기쁘게 한 모든 것은 지금까지 너를 속이고 네 가족을 속이고 네 주변을 속이고, 돈이 모아지면 너 그렇게 좋지, 물질이 많아지면 전부를 얻은 것 같고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는 것 같지, 네 명예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높였다고 하겠지, 지식이 많아져도 그렇고 자식이 잘 되면 따는 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겠지, 넌 네가 마음껏 먹을 때 좋아하고 또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너 기뻐하지. 하나같이 너는 네 소유에 푹 빠져서 네가 좋으면 세상이 다 좋고 네가 싫으면 세상이 다 싫은 너 아니냐. 어느 틈엔가 우리는 하나같이 모두가 자기 소유욕에 푹 빠져버려. 그래서 그것만 기쁘지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구의 일도 기쁘지 못한.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조심스럽게 그래 그렇다 하자. 너의 기쁨이 근원이 어딨니? 네가 이만큼 숨쉬는 걸 누구 때문이니? 네가 그만큼 돈이 벌리고 그만큼 건강이 있고 그만큼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정말 자식이 똑똑하고 잘나서겠니? 아마 계속해서 물으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그 믿음이 기쁘시게 못할까? 그 기쁨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싶었어. 그러면 다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는데 그분만큼은 속을 수가 없지요. 아니니까.
너가 지금 네 기쁨을 위해서 나까지, 너의 일락을 위해서 나까지, 내가 언제까지 너를, 네 비유를 맞추고 언제까지 너만을 기쁘게 하는, 너 십자가까지 너를 위한 기쁨이겠니? 틀린 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행복과 기쁨이 여기까지가 아닐까요? 지금도 그분 없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다 이룰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소원을 이룬 다음에 더는 그 이룬 소원을 구가할 수 있는 시간은 주시지 않을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기쁨이 기쁨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이 무지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원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되죠. 아무도 여긴 자신이 없어요. 흔히 유명한 분들의 말문 다 압니다. 자식이 유학 가서 어느 재벌은 그냥 사망하고, 어느 유명한 사람은 자기 자녀가 제명에 살지 못해서 가슴이 묻은 여러 사람을 여러분 달고 저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뤄낼 수는 있어요. 지금도 그걸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걸, 어떤 의미로 시간도 재능도 다 일을 위해서 쏟아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허락해 놓으신 천국의 삶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하루를 살아도 이 땅이 천국의 모든 것을 허락해 놓으신 그 하루라면 1000년을 살든 2000년을 살든,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비밀을 안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 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밟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경작이 가능해요. 근데 감수인 보아는 아무나는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그 밭을 살 수 있지만은 밭의 감수인 보화를 발견할 수 없다면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문제는 기쁨도 보고 능력도 알고 음성도 듣고 그분의 은총도 다 맛봤는데 과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지 안 샀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천국의 구경꾼을 구경할 것은 능력도,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이 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 고친 병이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비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 12제자 다 봤잖아요. 그게 어떻다고. 문제는 과연 그 일에 여러분 얼마나 감동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로 아주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이기도 합니다. 왜? 천국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고 천국을 열어 보이신 사실이거든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루를 살더라도 꼭 여러분은 이 삶을 맛보고 살아가십시오. 결코 이 맛을 보지 못하면 그 나라의 구경꾼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자고요. 천국은 주어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수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후 숨겨뒀어요. 얼마나 소중하면. 아마 그대로 노출되면 어느 누구에게는 가겠죠. 숨겨두고 얼른 와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쁩니다. 만일에 이분에게 이 기쁨이 없으면 절대로 숨겨두거나 절대로 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살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기쁨은 내 소유로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기쁨에 그만 자기가 자기 소유로의 기쁨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이 기쁨이거든요.
여러분에게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우린 지금 잘 살고 지금 믿음이 있고 지금 뭐 내가 능력도 맛보고 죽을 병도 체험받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하나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최고의 돈도 많이 벌어보고 유명도 해지고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거기까지. 한마디로 내 소유의 집착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의 이 모든 것은 죄송한데요, 아무리 대단하고 어마어마해도 이 땅에서 국한됩니다.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슬피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쁨을 만나고 이 기쁨으로 얻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어떻게 해서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라도 너는 지금도 내 눈빛은 나를 보고 있지만 네 눈빛은 지금 네 소유에 가 있고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예배를 잘 들어서 복 받을까? 수입이 올라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않니? 어떻게 하면 내 새끼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까? 우리가 지금도 안타까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죄송한데 여러분 이걸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도 알고 때로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한마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도 했고 기뻐도 했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와 대단하다 감탄에 감탄 뭐 이렇게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것이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같이 밭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 건 다 알아요. 맛도 보고 기쁨도 있고 가치도 알아요. 거기까지. 그 크신 능력으로 병도 고침받고 음성도 듣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때로 이루기도 하고 그런데 알 건 모를 것 다 들어서 천국의 비밀까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지금까지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심각함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만 심각하신 거예요. 누구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감동도 감격도 가치도 다 압니다. 아는 지식도 천국에 가지만 않았지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그것이 어쨌다고. 지금이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볼 수 있고 알고는 있어요. 밭에 감추인 비밀을 다 압니다.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또박또박 들어보세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기까지. 아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살까 말까 아니지 않을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밭의 보화를 감추는 그 보화를 아시는 분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미치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건 경영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손해까지도 하시고 이 밭을 살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또 감춰진 이 보화는 사기만 하면 그냥 거저주고 싶어서. 뭘까요? 그 마음은 씀습니까? 우리 마음은 지금도 자기 소유에 집착되어 있는 한량한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는 그리고서는 알고 모르고 다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네 기쁨과 즐거움으로 꽁꽁 묻어둔 자기 소유 아무도 몰라. 부부도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자식도 모르고 예수님만 아세요.
그래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좋지 않아요. 아무리 기뻐도 기쁘지 않고요. 아무리 즐거워도 즐겁지 않은 건 자기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인상을 비결하나 태도가 보시기 좋은가. 그런데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배단이 많이 합니다. 300데나리온의 몽땅 가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옥합을 깨트릴 때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이 옥합이 된 거거든요. 뭐 과정이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빼앗긴 옥합에 빼앗긴 마음을 이렇게 비록해서 하셨습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많아요. 저를 기념하리라.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손들이채 빼앗긴 옥합이에요. 바로 이 여인 천국의 값어치를 안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은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 발견한 기쁨이 분명하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자기의 소유에 빼앗겨버린 이 기쁨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자라다 그 맛을 사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생애로 살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